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로부터 다섯 번째의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난해하고 또 참 난해하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해석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팔, 대접, 심판이라고도 일컫고 재앙이라고도 일컫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들이 여러 해석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한 별 관심 없고 또한 다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그런 분야에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일 밤뿐만 아니라 수요일 밤에 이렇게 두 번 저는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여러 책들을 대하며 비교하며 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또 가장 어떤 것이 합당할 것인가 늘 이렇게 살피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과거론적 해석, 미래론적 해석, 이런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이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대접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 되고 최종적 그리고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대접 재앙이다. 그러니까 인이나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입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세대론주의자들은 대환란 7년을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7년 대환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독히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전 3년 또는 후 3년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서 미래론 특히 예수님 종말 직전에 일어날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세대론자들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휴거를 한다. 그래서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지상에 남은 즉 불신자들이 이 대접 재앙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세대론주의자들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 3년을 지나고 교회가 휴거를 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또 후 3년 반이 지나고 7년 대환란 지나기 전에 아예 이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참 성도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혀 이 성경의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제 역사주의 학자들은 2세기로부터 교회 전 역사 기간에 펼쳐지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상주의자들은 상징 비유로 해석을 해서
일부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일부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분적 과거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곧 얼마 가지 하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성취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접재앙은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성취된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오늘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대접재앙이 우리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살아있는 그 주님의 재림 당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은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면서 같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7 대접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 7 대접은 큰 음성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 7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이나 나팔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데 7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봉인을 뜯어서 열려 나타나는 것이었고 나팔은 경고하는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대접재앙은 땅에 쏟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천사부터 오늘 5 천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대접의 재앙을 받는 곳은 땅입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네. 2절이에요. 저 뒤에 그걸 올리려면 잘 말씀과 함께 보면서 올려요. 자, 첫째 천사가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느냐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짐승은 바다 짐승을 말합니다. 바다 짐승 1차적으로는 그 시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들에게 즉 그들 정치 사상 모든 것을 떠받들고 핍박하는 세력들이요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는데 자 오늘 이 종기 재앙은 출애굽 당시의 6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출애굽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아니죠. 출애굽 이전에 바로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들 중에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재앙은 바로 신명기 28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징벌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러한 벌을 받은 사람이 헤롯 왕이 그러했고 네로 역시 그러했고 수리아의 안티오커스나 또한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독종 종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팔 재앙의 경우에서는 재앙이 일반 배도자들에게 나타난 반면에 이 대접 재앙의 경우는 종교적인 그런 일을 탄압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려고 갔는데 저 산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 또한 모세의 형인 아론조차도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하고 일반 백성들은 뛰어놀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타락의 일상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1년 남짓 걸렸던가요? 그렇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날마다 내리지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그 돌판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익숙하게 행하던 일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상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약 없이 산에 올라갔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야 우리에게 신을 내라 그러고 금붙이를 갖다가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송아지가 나오자 우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냥 불을 피워놓고 뛰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아나는 것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만큼 과거의 습관 생활화되었던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 생활한다고 해도 옛생활로 되돌아가기가 쉬운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부패성이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만 여건만 주어지면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는 뭐 형상을 안 만들고 또 뭐 불상의 앞에 가서 뭐 절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뭐 나는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보다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가정의 안락 뭐 이런 주의로 흘러버리는 것이
즉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또 자기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만심, 자아사랑, 자아추구하는 것, 나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히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예수님 믿기 힘들다 믿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부인하면 쉬운 길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 그럽니까? 내 자아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주님 따르겠는데 여전히 나 자아, 내 경험, 지식, 내 방법, 내 습관대로 나는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도 섬기겠습니다. 섞어지려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이 요구가 잘못하면 우리는 세속화로 나아가게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우상 앞에 직접 절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만 주어진다면 만약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온다고 한다면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총회가 신사를 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 참배는 총칼 앞에 무서워가지고 그건 미풍양속입니다. 저 예배당 입구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숫자 막 세고 그랬죠. 뛰어 앉는 것 얼마나 거리두기 하고 앉아있는가 그거 보고 체크했죠. 세상에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도중에 이런 일은 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상당히 정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물론 우리가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우리 그걸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마치 그러한 억압 아래에 의해서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그냥 그 나라의 어떤 그 강압이나 그런 요구나 그러한 것들에게 종교가 자기의 신앙을 그냥 내려놓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도 세상 나라나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은 로마 정부가 저 소아시아 7 교회에 극한 핍박과 박해 아래에서 이들의 신앙을 지키며 또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저 불신자들, 박해자들은 심판받는다. 이게 주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에다 그냥 갖다 대입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란이 앞으로 침공을 해요. 오면은 뭐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고 뭐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종말에 가서 심판이 오는데 뭐 어떤 심판이 곧 올 것이고 뭐 대환란이 곧 임할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는 휴거를 해야 하고 뭐 어쩌고 옛날에 휴거 소동이 일어날 때 어쩌습니까? 1992년 10월 뭐 며칠 날 예수님 그때 재림할 때 휴거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소동을 벌였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듯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오늘 이 시대에 뭐 사건으로 그냥 일어날 것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1차적 독자가 저 소아시아 7 교회에 박해받는 그들 앞에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 시대의 것으로만 보고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러면 아니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하면서 오늘날도 역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하에 미래적으로 펼쳐질 그런 일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성취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것을 정말 전부 다 세대론자처럼 7년 대환란조행의 교회는 휴거하고 이 지상에 일어날 재앙,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죠? 바다가 다 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 전체가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리고 모든 생물이 죽어보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지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신대학원 성경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총신신대원 총신신대원장까지 하다가 대구 동신교회에 그 부임을 받아서 이제 얼마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로 앉으신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부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무엇인지 해석하기가 어렵다. 박사님이, 성경 해석학 박사님이 이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딱 뭐라고 해석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설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그 해석을 남발하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주의자들이 오늘날 주변에 많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필요한 대로 마음껏 성경을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고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은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도 잘 안 하고 알지도 못하더니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늘 말하는 게 실상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하겠다. 우리 신천지로 와야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집 방에 가면은 성도들을 저 신천지에 빼앗긴 목사님이, 이분이 요한계시록 그래도 아주 전문 강사로 나가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인들 몇 사람이 신천지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분한 마음에서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그 내용을 전부 하여간 다 살피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책을 제 책장에 가면 요만한 뚜까요. 참으로. 나 그만큼 두꺼운 책은 처음 봤어요. 이것을 2권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와 이 신천지 교리와를 비교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한 책을 요만큼 변동철 목사고 내 이름까지 대라면 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책을 아무개 목사님한테 주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크고 아이고 나는 읽을지 못하겠다고 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책을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와 내가 비교해서 그걸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했지만은 정통의 바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다 부족한데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지 목사가 거기에다가 주력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꼭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살필 필요가 있지만은 위조 집회를 바로 구별하는 방법은 위조 집회가 잘못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집회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계속 살핀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이 집회에 있어서 정말 그 부분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위조 집회가 그 정상적인 집회와 조금만이라도 달랐을 때에 위조 집회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위조 집회가 잘못된 것을 막 연구해서 정상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분한 게 아니고 정상 집회를 꼼꼼히 하나 둘 다 살펴갖고 알 때에 위조 집회가 무엇이 다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리 바른 신학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히 우리 교단의 신학을 비롯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단은 즉 강단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통합 측, 기장 측, 순복음 측 이런 계통에 있는 목사를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증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단에 세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합동 측이죠. 고신 측과 합신 측 그리고 우리 합동 측 이 세 교단은 강단을 교류할 수가 있다고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교단이 아는 군소 교단들이 얼마나 남발이 되었고 주변에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제가 알기로 312개 군소교단이 있답니다. 그래 목사들도 저 교단이 도대체 어떤 교단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얼마 전에까지 집사님이었는데 한 반년 만에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올 정도로 우리 노회 안에서도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던 그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까지 했던 아무개 권사님이 한 반년인가 1년도 채 안 돼서 어디 신학교에서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목사나 다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교단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봐도 이 사람이 이런 교단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도
내가 실례로 엊그저께 여기요, 청소년 수련관에 거기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맨발 걷기 한 데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저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예. 그래서 어느 측입니까? 그러니까 합동 측이래. 아니, 합동 측은 여자 목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합동 총회였는데, 합동 개혁이었는데 요새는 개혁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합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면 이제 뭐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는 한 건 아니지만은 좋게 이야기를 물었지요. 아이고, 귀하십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저 광산구 어디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럼 목사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대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이마트 뒤에 있는 아무개 교회입니다. 내가 말해주란 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모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안 알려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그래, 열심히 하세요. 참 귀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전도해가지고요, 지금 교회 세운 지, 2년 됐다나. 2년은 안 됐고, 광산구에서 왔는데, 5월 달에 세웠대요, 5월 달에. 그런데요, 2사람 전도했어요. 2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무개 이름, 자기 이름까지 딱 써놨어요. 이 와이마트 뒤에 있다니까요. 자, 이만큼 오늘 남발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남발되어져 있고 목사라는 칭호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참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라는 말을 하고 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나를 밝히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들어 하지만은 목사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거리두기를 해버리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말을 잘 하다가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하간 열심히 하고 그런 점에서는 내가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요. 영혼 사랑은 뜨거운 마음에서 저는 딱 10년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시온 7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만큼 참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속에 남발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 경성교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그래도 가장 정통적이고 바른 교리 안에서 얻다 내놔도 우리는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1시간을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몇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자그마치 저도 목회가 그리 많지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과 함께 동원해서 많은 세미나와 연구와 함께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것으로만 내 것으로 막 삼아버리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을 보십시오. 책을. 여러분들에게 신학 서적을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관계된 책을 좀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구해서라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좀 그러면서 살펴라. 왜? 책은 문자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 기록이 되면 자기가 이단으로 정죄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을 안 하고 요새는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책을 구해서 보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 1층에다가 참 이렇게 많지 않은 책이지만은 그 선별해서 몇 권 책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좀 책들을 많이 좀 읽어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책을 읽는 선풍적인 이런 운동이 우리 교수님은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한강 신드롬. 저도 책 2권을 제 에스더가 한 권, 내가 한 권 그렇게 지금 신청을 했더니 얼마나 그 책이 딱 노벨상 수상했다는 그부터 품절이 돼가지고 일주일이 됐잖아요. 지난 10일 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한 권밖에 못 받았어요. 예스24에다. 이만큼 100만 부 이상이 지금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려고도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의 친구 목사님은 저 서울에서 페이스북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채식주의자 그 책을 구했다고 그것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놨더라고. 이만큼 지금 우리 한국의 한강 소설가의 그 노벨 문학상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소설까지는 못 볼지라도 성경만큼이라도 늘 읽으시고 성경에 관계된 책들, 서적들을 좀 읽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전달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물론 의문나는 것은 물으시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습관으로 책을 읽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고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던지 한 5가지 해석 방법이 최대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저 신천지를 비롯한 잘못된 해석으로 흐르면 그것은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적이고 가장 근접한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빨리빨리 하고 대충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대접 재앙으로 가서는 바다에 이제 재앙이 내려집니다. 바다는 열국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가 죽음으로 뒤덮인 상태와 같은 그런 표현인데 혹자들은 실제적인 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바다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대접이 쏟아지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자, 이 피는 저 애굽의 나일강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의 요소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시대는 새로운 출애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애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저 출애굽한 그들에게 임한 그 재앙이 오늘 새로운 출애굽에 이르게 된 새 백성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바로 피와 같은 그런 죽은 자의 피가 그 바다에 가득함으로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럼 물이 다 피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목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들은 큰 재앙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 대접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인가는 바로 6절에서 해석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은 불신자 박해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지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론주의자를 비롯한 이제 미래론자들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6절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이 말씀과 위배되는 거지요. 바로 이 심판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늘은 여기 7절까지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계시록 8장인가에서 보면 이미 탄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접 재앙을 보고 우리에게 공포심, 두려움을 주려고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들이다. 그랬다고 볼 때 1차적으로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이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받으며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 시대에도 이런 점점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생태학자들은 마치 이것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이 지구의 오염과 생태계의 그런 재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지구는 끝나는 거지요. 지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뭔가 맞지가 않지요.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지구가 다 재앙으로 심판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특히 로마 제국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상무역이 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교훈받을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제 넷째, 다섯째 심판을 보면은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째 복, 마지막 복이 뭐냐? 회개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환경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또 그런 결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일전에서 깨어있으며 참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 각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정에서 뭐 1, 20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적어도 1시간은 내가 떼어놓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내일 대신방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상한 기도로 좀 들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하셨던 분들은 한 30분 하시고 30분 하셨던 분들은 1시간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론 기도의 양만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의 제자훈련의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바른 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른 기도 하려면 많은 기도하다 보면 바른 기도도 배워집니다. 알게 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품때 무엇에 욕심을 품냐? 기도에 대한 욕심을 좀 품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련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부족하다. 이걸 배고픈 심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로 깨우셔서 정말 각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살아나야만이 이 시대가 삽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각성하고 변화되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